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 성경의 나라 바사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약 2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이 100년간은 성경 중간사에 있습니다. 전반기 100년간에도 대부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성경이 무려 11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중간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간사 420년 기간 동안에 오늘 드릴 말씀 성경의 나라 바사제국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는 바로 4분의 1, 약 420년 기간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0년 정도 화살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페르시아와 관련된 11권의 구약 성경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 이사야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내 목자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기품을 성취할 것을 예언하셨으며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에 기초가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 것이라고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을 자니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바로 주전 628년에서 586년에 기록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과 70년 후에 귀환할 것을 예언하였던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과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원전 300년경 프톨레미 왕조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부피가 너무 두꺼워서
부득이 두 그루로 나뉘었는데 그래서 바로 에레미야서와 그 느헤미야서 이렇게 논하졌다는 것이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논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70인역 성경 때 이렇게 논하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페르시아 왕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은 바로 역대하 성경입니다. 역대하 성경은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라서와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역대하 36절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서는 역대상과 역대하서는 에스라가 저자이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경에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였는데 반전을 시켜서 오히려 하만, 그러니까 하만이 오히려 당한다는 불임절을 에스더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예언서답게 중간사에서 많은 삽입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대왕 다리오는 시약사레스 2세의 잘못 포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간기에 삽입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개와 스가랴서인데요. 이거는 중단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였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격려하고 민족들에게 격려했다는 그런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요. 말라기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일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를 피해서 야곱과 한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서 여러 부족들의, 그러니까 바로왕과 여러 부족들, 바로왕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부족들의 방해를 뚫고 장정만 660만이라고 했는데 전체는 약 7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을 말하는 게 제1 출애굽 사건이고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 3차에 걸쳐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의 말씀, 쉽게 해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 출애굽과 다름이 있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후임 왕들은 스스로 3차에 걸쳐 귀국을 희망하는 이스라엘 포로를 귀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2의 성전과 성벽을 국고로 건축하고 국고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탈취되었던 성전 기물도 되돌려주는 등 성전 예배도 모두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17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등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었고,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과 그들의 뒤를 이은 왕들의 주요 치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열왕들 가운데 특출한 건국왕이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출생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에 되어 있는 내용들, 그도 영토 확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역사서에 키루스로 나오는데,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고레스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서에는 키루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사서를 볼 적에는 키루스, 그리고 성경을 볼 적에는 고레스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한문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 이런 것들이 번역할 때 한문 성경을 인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의 출생 비밀을 말씀드리면은, 고레스는 지금의 이란 땅 서남부 지역에 있는 바사 지역입니다. 바사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은 바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한 어떤 부족 국가였었죠. 그의 반면에 서북부 지역에 있던 메데 지역,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나와 있고 역사서에는 메디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데는 데이오코스라는 사람이 메디나 제국을 건설하였고, 그 2세 키악사레스 1세 때에는 메디나가 강성하여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하는데 같이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키악사레스를 뒤를 이은 왕이 아스티아게스 왕인데, 이 왕은 정말 미모가 뛰어난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 중에 첫째 딸의 이름은 아미티스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집을 갔는데,
자기 그 왕비가 향수병에 시달려 매일같이 바사 쪽을 그러니까 메대 쪽을 보면서 향수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바벨론 성에다가 요즘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공중정원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첫째 딸이 있었고요. 둘째 딸은 정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만다네인데요. 이 만다네가 이게 그 시집을 가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가 꿈을 꾸니까 이제 소변을 보는데 자기 둘째 딸이 소변을 보는데 이 소변이 전체 뭐 천하를 덮는다 이런 꿈이었다고 꿈이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왕은 이 불길한 꿈으로 만다네의 후손이 자기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덮을 것이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자기 그 어떤 그 나라의 귀족한테 시집을 보내지 않고 멀리에 있는 바사의 그 변두리 바사국의 양치기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서도 마음에 놓지 않아서 자기의 비서실장 격인 사람을 보내면서 만약에 만다네가 아들을 낳거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특명을 내려서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만다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총명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때 태어난 아들과 함께 바꿔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데려온 아들은 그 죽이죠. 그래놓고 그 아들이 그 만다네가 낸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꿔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아주 총명하게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어쨌든 고레스라고 지었고 얘는 뭐 총명하여서 전쟁놀이를 하는데 어려서 친구들과 함께 전쟁놀이를 하는데 스스로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 싸움을 하면서 어떤 군주를 만듭니다. 군주를 만들어 가지고 군주를 어겼다 해서 이 엄하게 곤장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전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다인 지방, 그 바사의 구다인 지방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수르바벨이 살고 있었는데 수르바벨을 만나서 이 그 고레스에게 이사야 성경 등에 나와 있는 그 언약된 그런 내용들을 알게 하였고 그 고레스는 이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이 내용을 읽고 실천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은 이때 바레스와 친밀함을 맺고 나중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고 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 서 있기도 하죠. 고레스는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외삼촌 키악사레스 2세 그러니까 자기 그 외할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이 나라를 합병을 하고 당대 최대의 강도국이었던 바벨론의 수도 난공불락의 바벨론성까지 함락시켜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벨론성은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규모가 성벽 둘레가 66km나 되었고 높이가 24m, 성벽 두께가 3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와서 성 밖으로는 해자를 돌렸고 이 강물을 또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을 아무리 애워싸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성경을 이사야서를 아마 읽으면서 알았던 것 같은데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사야서 44장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을 100갈래로 나누옵니다. 그랬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른 물줄기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때 마침 무방비 상태로 안심하고 연애를 즐기고 있던 벨사사랑,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마지막 악으로 나오고요. 연애를 하면서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아주 연실색을 했던 왕이죠. 이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고레스가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그 치적들은 잠시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은 건국과 동시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메시아라고 칭한 인물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메대의 합병과 바벨론을 점령을 했는데 기원전 539년입니다. 소아시아의 부유한 나라 사대에 있던 리디아 왕국을 점령을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의 말미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위치나 이런 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스룹바벨이 이제 예수아와 함께 약 5만 명의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고 귀향을 하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이 제2차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때 그 고레스가 칙령에 의해서 국고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 마련을 하게 해왔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성전 기물까지도 스룹바벨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그 고레스 왕이 29년을 제위를 하고 그 전쟁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은 감비사스입니다. 이 감비사스는 사실 고레스 맏아들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 공작의 어떤 상소를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중지했던 왕입니다. 이 감비사스는 애굽을 정복을 하고 스스로 파라오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북아프리카의 영토 확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이 일어나 이제 왕이 본국에 장기간 이렇게 비우다 보니까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 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본국으로 귀국길에 올랐는데, 지금의 시리아 부근에서 말을 타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있는 칼집이 부러지면서 칼끝이 자기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하는데, 아마 파상풍이 있었지 않았느냐. 병이 난 이후에 약 한 달 이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페르시아의 본국에서는 잠시 이 감비사스의 그 아들이 아주 어렸는데 잠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왕도 나중에 폐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감비사스가 아프리카에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나고 있는 통에 그 어린 아들이 왕에 올랐는데 제대로 이것을 평정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바사에 그 일곱 귀족이 있었는데 이 귀족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지혜가 있었던 다리오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추천할 때에 그 요세푸스나 아니면은 그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일곱 귀족들이 세 가지 거에 뭡니까 퀴즈를 내는데 그 다리오에게는 여인들이 꼭 필요한 그 이유를 말하라 준비해서 가져오라 얘기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면서 다리오 1세가 왕으로 추천이 되고 바로 그 감세스 1세의 왕을 폐위시키면서 난도 평정을 하게 되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1세는 그 성전 건축이 중주되어 있었잖아요. 이 중주되어 있는 것을 다시 그 유대의 그 스룹바벨이나 기타 이 중지된 내용들을 그 뭡니까 다시 풀어달라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이거를 그 찾아보도록 엄명을 내렸는데 바로 그 메디나의 허름한 어떤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을 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를 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1세는 치세 가정에서 바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고 영토가 넓게 확보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함을 힘을 믿고 아테네를 1차로 침공을 했는데 마침 폭풍우가 있어서 퇴각을 하였고 2차 마라톤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병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다리오 1세의 너무 큰 욕심이 패하고도 말았는데 하여튼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은 어떠한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 침투를 하지를 않고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경기에서도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가 마라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세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왕은 사실 에스더 때문에 에스더의 남편이죠.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은 아테네를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살라미스 해진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사를 전부 놓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대신들의 권유로 인해서 많은 연애도 하고 그랬었죠. 180일 동안 연애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때 연애를 하면서 술도 먹고 그랬는데 자기의 그 어떤 그 왕후 있잖아요. 와스디 왕후가 엄청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인을 아마 그 지방 온 170도라고 그러죠. 고관들을 불러다가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도 하고 싶었던가요. 그래서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대신들이 야 이게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우리 페르시아의 그 많은 귀족들의 부인들이 어떻게 남편들의 말을 듣겠느냐, 남자들의 말을 듣겠느냐, 그냥 폐위하라고 막 간언을 하는 바람에 이 폐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대신들이 위로를 시키기 위해서 왕비를 빨리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7도의 언명을 내려서 이쁜 여자들을 올리게 했는데 400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한 명씩 이렇게 뭐 했는데 전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못 참죠. 그래서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계략을 반전시키죠. 반전을 시켜서 오히려 하만과 아말렉 출신들이 몰살을 당하는 날을 있는데 이 날을 바로 기념해서 불임절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에스더서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음에는 아닥사스다 1세인데요. 아닥사스다 1세는 2차 포로 1458세대를 에스라가 이제 인도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귀환해서 한 일은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죠. 뭐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또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부활시킬 것을.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또 은과 금, 뭐 많은 기물들을 또 이 편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때 3차 포로를 또 귀환을 시키는데 이때는 니에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때 니에미야를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도록 했는데 52일 만에 보수합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1세 때에 2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를 또 보내고 또 성전 기물을 보내고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성벽 보수까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아스세스라고 하는데 아스세스 이 왕들 한 4명의 이 왕들은요 어떤 특이한 업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다리오 3세인데요. 이 다리오 3세 이 왕은 기원전 333년에 스키티아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해서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고 이후에 헬라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지도인데요. 잠깐만 페르시아 제국의 이 영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인데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다가 한 사람은 병사였고 한 사람은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하여튼 있었던 그런 아테네입니다. 이 대제국을 인도 거의 인도 있는 인더스강 있는데 부근까지 이렇게 됐죠. 이 메대의 앙메다궁 여기서 고레스 칙령 옛날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수상궁이 바로 바사의 초창기에 여기 바사제에 있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도읍지는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과 버금가도록 크고 웅장하고 그게 지은 바사의 궁입니다. 이 바벨론 궁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도 돌리고 했던 성내로도 이끌었던 아주
아주 유명한 바벨론국. 여기에 니느웨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그 1차 멸망시켰던 그 나라이고요.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바로 그 어디냐면요, 바사 제국 여기 이쪽에 구사 이쪽 부분에 데려다가 포로들을 이쪽에서 살게 했던 곳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리디아 제국 그 고레스 왕이 정복했다는 고레스 왕이 이 앙메다 쪽에 있는 메대를 합병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바벨론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했다는데 이렇게 넓은 그 나라를 세웠었는데 이때 이 사대에 있던 리디아 왕국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 전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 사대에는 높은 그 바위 산성이 있었고 여기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사금이 금이 많이 나왔대요. 뭐 정말 그 개울가에 그 개울에 가면은요 금이 모래가 금처럼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금이 많았던 아주 부유했던 그 나라였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이 페르세폴리스 여기서부터 사대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아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전진기지가 되었고 이쪽에 마케도니아 지방 아테네와 전쟁할 적에도 이쪽이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애굽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감비세스가 이쪽에 애굽을 점령을 하고 파라오가 되어서 이쪽을 넓혀 나갔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점점점 넓혀가다가 본국에서 난이나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되돌아다가 바로 다메섹 지방 이쪽에서 뭐 자기 칼로 찔려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한 달 만에 죽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중간사 그 안의 역사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